오늘 설교는 대단히 신학적이고 함축적인 설교가 될 것입니다. 원고 자체를 들여도 아마 굉장히 신중하게 읽어야 이해될 수 있을 만큼 오늘 설교는 군더더기 없이 매우 함축적입니다. 모쪼록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작년 11월 25일에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3절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저는 7주 만에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온 것입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에는 세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시험과 지혜와 물질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1장 2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세 가지 주제들에 대한 핵심적인 진술이었다면 12절부터 27절까지는 이 세 가지 주제들에 대한 재진술이었고 2장 1절부터 5장 18절까지는 이 세 가지 주제들에 대한 확장 진술이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들의 반복과 심화가 야고보서의 기본적인 논리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26절은 이 세 가지 주제들 가운데 물질에 연관된 가르침입니다. 1절부터 13절은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차별하는 거짓 믿음에 대한 폭로이고, 그리고 오늘 본 말씀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행함이 없는 거짓 믿음에 대한 폭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4절을 보시게 되면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믿음만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와 바울 사이에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이는 이 긴장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주된 요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단락을 수사학적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서 믿음이 있노라 하고 에서 하고라고 번역된 단어가 실제는 헬라어로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레고라는 동사인데 믿음이 있노라 하고라는 것은 믿음이 있노라 말한다 해도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명사, 그 명사를 그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 헤피스티스, 정관사가 붙어서 그 믿음이라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무엇을 지칭할까요? 그것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곧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믿음에 첨가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은 믿음에 포함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입증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의 의미를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서 네 가지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는 15절부터 17절까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이들에게 말만 하고 쓸 것을 주지 않는 사람들의 예입니다. 두 번째 예는 18절부터 20절까지 귀신들의 예입니다. 세 번째 예는 21절부터 24절까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입니다. 네 번째는 25절부터 26절까지 기생 라합의 예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야고보가 무엇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인가? 이것보다 중요한 문제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네 가지 예로 설명하면서 앞에 있는 두 가지 예는 무엇이 믿음이 아닌가에 대한 부정적인 예를 설명하고 있다면, 세 번째와 네 번째에는 무엇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인가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는 15절부터 17절입니다. 여기에서 헐벗다라고 번역되고 있는 성경 원어는 당연히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맥적으로 이것은 겉옷이 없는 상태라고 이해하는 것이 보다 타당합니다. 양식이 없는데 라고 해서 거기에 없는 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 원어는 현재 분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도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이들이 굶주리고 있는 상태가 현재 분사라는 것은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굶주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겉옷도 없고 만성적인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에게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남의 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하는 말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고 겉옷이 없는 자들에게 부적절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거짓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입증되지 않는 따뜻한 말과 따뜻한 감정을 나누며 즐기는 것,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에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라고 말씀하진 않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은 채 따뜻한 감정을 나누는 것에 그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짓 믿음이라고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2절에서 43절을 보게 되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45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대하는 태도는 정확히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하는 태도와 일치한다고 주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서 사도 야고보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두 번째 예는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8절에서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너희가 아느냐? 이 단락은 신약 성경에서 매우 난해한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번역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18절 어떤 사람은 그 앞에 알라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접속사는 강한 반대를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그러나라는 이야기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역접이겠습니까?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있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라는 야고보의 주장에 대해서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라고 말할 때 이 접속사를 염두에 둔다면 이 사람은 야곱의 지지자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야곱의 반대자라고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14절에 믿음이 있노라 하고 라고 말했죠. 믿음이 있노라 하고라는 말은 믿음이 있노라 말하고 라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말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야곱의 반대자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인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고 너는 행함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예상될 수 있는 이야기인데 1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지금 뒤집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난제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반대자의 말을 자신의 편에서 간접화법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할 때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해서 너는 바로 야곱의 반대자를 말하는 것이고 나는 야곱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래 quote 이 뒷부분은 바로 간접화법이 되는 것이고 너는 바울의 반대자의 견해 그리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이건 야고보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좀 복잡한 듯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원한다면 충분히 들을 가치가 있는 이야기 제가 한 것입니다. 여기서 반대자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고 너는 행함이 있다. 이 요지는 무엇입니까? 믿음과 행함은 분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곧 무엇인가? 그것은 귀신의 믿음이다. 이렇게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가상의 반대자의 주장에 대해서 야고보가 본격적으로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떴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쉐마의 말씀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귀신도 쉐마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귀신도 성경을 압니다. 사탄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정확한 교리를 아는 것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교리를 아는 것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했을 때 귀신이 경련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귀신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는 존재입니다. 엘버트 반스라는 19세기 미국의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청하십시오. 귀신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옥에 있다면 사람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옥에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그렇지만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은 구원으로 이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지옥으로 이어지는 믿음입니다. 여기에는 가감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을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거짓된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탄식합니다. 이 탄식이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서는 여기에서 야고보는 워드 플레이를 합니다. 언어 유희를 사용해요. 여기서 헛것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성경 언어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아르게. 헛것이라고 번역된 성경 언어가 아르게입니다. 그런데 행함이라고 번역된 성경 언어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에르곤이에요. 에르곤이 없으면 아르게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경청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예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예는 구원으로 이루지 못하는 거짓된 믿음의 두 가지 예라고 할 수 있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구원으로 이르는 바른 믿음에 대한 두 가지 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1절부터 24절의 예는 아브라함의 예입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4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다 되었느니라. 이 두 가지 말씀이 명백한 모순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디카이오라는 단어, 의롭게 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디카이오 스네, 이것이 righteousness, 의를 나타내는 것이고, 의롭게 하다라고 번역된 동사가 디카이오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를 사용하는 사도 바울의 방식과 사도 야고보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 디카이오라는 의롭게 하다라는 이 동사를 입증의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입증의 의미로 사용했어요. 반면에 사도 바울은 이 디카이오라는 이 동사를 법적 선언의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행함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획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면 사도 바울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획득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이 입증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신약의 사도들이 서신서 곳곳에서 인용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한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아브라함이 이미 창세기 15장 6절에서 층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법적으로 선언을 받게 된 유일한 조건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칭의의 조건으로서 믿음을 바울이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것이 그의 행위를 통해서 입증된 것입니다. 바울은 칭의의 조건으로서 믿음을 강조한 것이라면 야고보는 칭의의 증거로서의 행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아브라함을 제시할 때 최초의 칭의의 조건으로서의 믿음의 예로 제시한 것이고, 야고보는 아브라함을 제시할 때 최종의 칭의의 증거로서의 행함의 예로서 아브라함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을 바울도 인용하고 야고보도 인용했지만 둘 다 이 디카이오란 이 동사를 사용한 방식이 달랐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인용한 근본적인 목적이 달랐다. 아브라함을 최초의 칭의의 조건으로서의 믿음의 예로 바울은 제시했다면 야고보는 최종적인 칭의의 증거로서 행함의 예로 아브라함을 제시한 것이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함, 곧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의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을 성장시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러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의미가 입증의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와 같은 해석을 이 안에 넣어서 이 말을 풀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의 입증되며, 이런 뜻입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입증되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믿음으로만은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믿음으로만은 안 된다 했을 때 그 믿음은 부정적인 의미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믿음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굉장히 함축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과 사도 야고보의 표면적으로 보이는, 문자적으로 보이는 갈등 관계를 해결한 것입니다. 맞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행함으로 입증되지 않는 믿음을 한 번도 지지한 적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도 이신칭의의 복음을 오해해서 자신의 도덕적 타락을 변호하는 자들에게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은혜로 칭의된 사람은 반드시 은혜로 성화된다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행함으로 입증되지 않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둘 사이에는 해결할 수 없는 모순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지고 믿음은 순종으로 입증됩니다. 믿음이라는 말 안에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이라는 말은 그러므로 틀린 거예요. 두 개는 병렬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 순종이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믿음의 존재 방식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지옥으로 가는 믿음입니다. 귀신의 믿음입니다. 저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가감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정확하게 성경 얘기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네 번째 예로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얘기했다면 이제 25절부터 26절은 라합의 예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도 야고보의 논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25절과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국부 아브라함, 그리고 가나안 족속 기생, 아마 창녀였을 겁니다. 라합, 모든 면에서 대조가 되는 인물이에요. 극과 극의 인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사도 야고보는 이 상극의 사람을 얘기했을까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행함으로 입증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라합 같은 사람도 오직 한 가지 원리, 행함으로 입증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일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도 야고보의 논리예요. 예외 없이 행함으로 입증되는 믿음, 행함을 낳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은 반드시 구별된 삶을 낳는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라합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2장 9절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게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적국의 스파이가 왔는데 그 적국의 스파이를 숨겨준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건 용납할 수 없는 매국행위입니다. 총살이에요. 이건 매국행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반역하는 이 땅에 나라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의 충성은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어디로 향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와 내가 속한 이 땅의 나라가 양립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여인의 행동은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다른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믿을 때 이 여인만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접대하고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이 참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서로 죽는다 할지라도 위험에 처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이 여인의 믿음이 진짜임을 입증한 거죠. 그리고 26절은 결론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다시 한번 말해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행함으로, 라합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섬김의 행함으로 자신들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명한 신약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은 이런 중요한 말을 했어요. 어떤 멋진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시도하지 않고 그 감정을 반복해서 경험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다, 이랬어요. 의미 있는 말입니다. 어떤 멋진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시도하지 않고 그 감정을 반복해서 경험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감정,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믿음, 거짓일 뿐만 아니라 위험한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사람은 단언컨대 모두 불신자입니다. 선한 행동은 구원을 얻기 위한 공로, 메리트가 아니라 구원 얻은 백성임을 나타내는 증거, 마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헐벗고 굶주린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긍휼의 행위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 기독교의 위기의 핵심은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이 아니라 만몬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성공한 후에,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커진 후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하는 것, 한 신학자는 횡령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성공한 후에, 조금 더 교회가 커진 후에 지극히 작은 자를 돕겠다는 것, 횡령입니다. 믿음을 순종으로 증명한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섬김으로 증명한 라합처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권속들이 행함으로 믿음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그 믿음이 날로 성장하는 복된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